오늘 본문 시편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외우시고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신약 성경의 전체의 엑기스이고요, 성경의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을 누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경건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반대의 사람들, 그들은 본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두 길을 제시하시고요,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두 길을 대조할 때 가장 충격적인 대조의 표현은 바로 나무와 겨라는 사실입니다. 파이어워크인가 보죠. 네. 4th of July만 저희는 뻥뻥 터뜨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나무와 나무의 사이, 그 차이가 아니고 나무와 겨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고 본성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겨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양 있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봤던 철로역정처럼 크리스찬으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다가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나무가 아니고 겨라는 사실입니다. 존경받고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람이 불면 겨처럼 날아가 버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겨가 뭔지 아시죠? 쌀 알을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타작을 알맹이 쌀은 빼고 남아있는 그 겨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겨를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재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참된 행복을 얻은 결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무와 겨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 아내든 남편이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두 사람의 결속은 서로가 동등했을 때와 달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무가 되면 한 사람은 겨가 되기 때문에 서로 결속이 불가능해집니다. 서로 겨이면, 서로 나무이면 상관이 없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생각과 인생의 의미, 목적이, 뜻이 이제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보셨죠? 크리스천이 그 도시를,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고 나가자고 할 때 아내와 자녀들은 남습니다. 그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to be continued입니다. 존 버년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안 써서 문제지만 2부가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내가 깨닫잖아요. 남편 크리스천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종류의 변화, 나무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험을 못한다면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아직 그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을 때 긍정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추정할 때 다윗이 그 당시에 가진 성경은 모세오경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66권의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블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그 모세오경만으로도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는 더 풍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풍성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된 행복은 결과를 설명할 때 좋은 날에 시편을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아서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나무의 메타포, 비유를 했는데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심겨졌습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디에 심겨집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웠다. 누군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결하고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식과 덕망 있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청청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푸른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는 뿌리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닌 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서 용서와 은혜, 약속,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과실을 잘 맺었겠습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마다 잘 맺습니다. 여기서 시절을 쫓는다라는 의미는 분간할 줄 안다라는 의미예요.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내의 과실을 맺고, 시련의 날에 믿음의 과실을 맺고,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맺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시절을 쫓아서 고난의 때든 은혜의 때든 믿음의 때든 신의 때든 그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형통한 거예요.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오셨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크로노스가 만나서 이벤트가 생기는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들을 가끔 방문해 보면 버지니아 쪽의 목사님들은 교회 마당에 이렇게 땅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 한국 과실수를 그렇게 심어 대시더라고요. 밤나무 심고 감나무 심고 배나무 심고, 몇 년 있다 가면 이만큼씩 밤을 주세요. 우리 교회 앞에서 심었는데 이렇게 났다고. 때가 되면 1년, 2년, 3년 지나서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때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주십니다. 이 만사 형통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내가 원하는 형통,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복받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바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왜 커져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 얼마고, 우리 교회 이만한 사이즈고, 페이오프 다 끝났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내 의거든요. 내 자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고통, 상실, 패배, 사고, 실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시간의 의미는요, 목적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귀한지 안 귀한지 분간이 됩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의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버려지고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드레인될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야 쓰시는 겁니다. 이빨 다 빠지고 힘 다 빠져서 이제는 왕자고 옛날 얘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나이.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80대에 그가 다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불러서 그때부터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일에 은퇴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사용하십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겨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는 바람이, 위치타의 바람 대단하잖아요. 바람이 샥 불면 겨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그러져 버려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곡식의 알맹이를 벗겨낸 껍질들. 그래서 본문 4절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묘사의 정반대, 나무가 아닌 겨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모습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교묘하게 겨이지만 나무처럼 교회 안에서 서 있고 행동하고 위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악인의 모습으로 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오해합니다. 저 사람 악인이야, 죄인이야, 오만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척 행동하는 사람들, 성경이 그것을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우리 크리스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사라질지 모를 그런 모습으로 흩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결하고 선언하는 죄인들 역시 이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애가 더 강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질타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겉모습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겨와 같은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겪어야 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겨달란 얘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말고 두려우니까 피하고 싶고 숨겨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두려웠으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고백을 기록해놨어요. 우리 사람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둘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완전히 나무와 결을 갈라버리십니다. 의의 회중과 영원히 멸망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갈라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렇게 되지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분리하실 거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 그리고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그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분류해 놨습니다. 두 종류의 끝이 무엇입니까? 한 길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즉 칭찬받는 길이고요. 다른 길은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환경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끝나버리고 완전히 승리의 길로, 인정해 주시는 길로 분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그 길이 혹시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혹시 내가 나무인지 겨인지, 이것들을 구분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는 시편 1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아름다운 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도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 때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살 수 없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불편합니다. 안 맞아요. 대답은 예, 아니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의 겨가 날아가는 것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 쫓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워서 늘 공급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겼는지 광야에 심겼는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시면 2023년에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돼요. 바람이 불 때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내가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내가 견지 아닌지 영적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존재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왜 이 밤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저도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황 집사님, 홍 집사님 6시간, 7시간을 웍을 막 차압을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두 분이 막 너무 웃으면서 하는 거여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가? 집사님 안 힘드세요?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서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올 것 같고, 근데 옆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한 거 있죠. 같이 열매를 맺어갈 때, 열매 맺는 모습이 봐질 때, 저도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저를 위로하셨거든요. 예배드리고 들어오기 전에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위로를 받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분들의 고백에 그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거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든지 이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하시는 모습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시면요, 백큐ම් 드시고 뚜레 화장실 뻥 뚫는 거 드시고 쓰레기 모으시고, 이분 목사님도 오늘 제가 당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탁 들어가셔서 그냥 설거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늦었네 그러고 제가 그냥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열매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모습을 볼 때 함께 옆에 있어서 나는 왜 아직 열매를 못 맺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이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는 때가 필요해요.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청청할 때. 우리 주한이 보세요. 저 나이에 그냥 얼마나 지금 예배당을 휩쓸고 돌아다니고, 제가 아까 여기 서서 이러고 찬양할 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그냥 언제 끝나나, 최 목사 설교 오늘 진짜 길다, 이러시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래요. 2023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30분 지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 복된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직 신뢰할 수 없고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불분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격려하실 때 이미 성령 받은 것, 그래서 향기로, 어떤 은사로, 어떤 모습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그 감동으로 감사의 고백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시냇가에서 시절마다 과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